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6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예배합시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래 우리 이루신 주님과 전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이 깜깜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그것들을 내어놓으며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 주어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이 너무나도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완전하신 그 길, 주님 그 길 우리가 걷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에 지치지 않게 하여주시고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수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돼. 소소년의 때, 대학생 때,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고 주님을 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요즘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다들 점점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곧 추석인데 추석에도 다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곧 다들 시험 기간이 시작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각자 남은 학교 생활을 즐겁고 알차고 열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말라기 2중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아멘.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뿐 아니라 우리 삶 모든 걸음에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주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사용해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푸른초장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말라기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 오고 가는 질문과 대답으로 6개의 신앙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분명 이 신앙 주제 중에는 평소 우리가 하나님께 품었던 의문들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러한 의문을 스스로 추측하며 답을 내리거나 또는 아예 방관했다면 이제는 말라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에서 첫 번째로 다뤄진 의문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야 할 의무가 하나님께 전혀 없었음에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마땅히 사랑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을 당시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사실로 말씀하셨죠. 두 번째로 다뤄진 의문은 예배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꼬박꼬박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이 예배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행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함과 기쁨, 진실함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말 그대로 예배의 행위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가식적인 예배를 나를 멸시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곧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 기쁨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길 간절히 원하셨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의문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만 읽었지만 본래 세 번째 의문에 해당하는 본문은 16절까지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그 좋은 눈썰미로 이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빠르게 스캔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 눈에 띄게 반복되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거짓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번 세 번째 의문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짓 행위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거짓 행위를 가증한 일로 여기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증한 일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히브리어는 토에바입니다. 이 토에바라는 어감에서도 느껴지듯이 이 단어는 구역질 나다, 역겹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겹다, 구역질 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속담을 알고 있다면 말이죠.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 아마 이 속담을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고 한다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더 많을 텐데요. 함함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슴도치를 안다면 결코 어울리지 않는 말 같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털이 보드랍고 반지르르하다. 아니, 고슴도치의 털이 보드랍고 반지르르하다뇨. 그만큼 이 속담이 알려주는 것은 부모에게는 자녀의 모습이 사랑스럽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자녀에게 가시가 있더라도 그 가시로 자녀를 멀리하는 부모가 없다는 것이죠.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마음이 이렇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에베소서 3장 19절은 이처럼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크기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손을 뻗어 그 사랑의 넓이를 측량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길이를 재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를 측량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높이까지 올라가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잴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깊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겹다고 구역질난다라고 하실 정도라면 그만큼 말라기가 말하고 있는 이 거짓 행위라는 것이 도무지 용납할 수 없을 만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은 그런 일 중 하나가 바로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거짓이란 것은요, 무언가를 옷으로 덮어 가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속이는 것이죠. 과연 어떤 행동이 형제를 속이는 거짓 행위인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는 자기 형제가 누구인지에 대해 나눌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는 자기 형제라고 할 때 아주 가까이 있는 관계, 그러니까 내 가족을 떠올리겠지만 하나님은 10절 앞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아버지, 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형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됐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도 놀랍지만 이러한 이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등하게 여기신다라는 점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이라는 가치를 말씀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끼는 것만큼 이웃을 아끼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함이다 라고 하신 것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끼는 것만큼 이웃을 아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니까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꽤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학폭을 일으킨 적도 없고요. 친구에게 크게 상처 준 일도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쉽게 말해 누구에게 피해를 줬던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함이 아니라고 하세요. 신명기 24장 19절은
참 선함이란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밭에서 곡식을 거두다가 곡식 한 단을 떨어뜨리고 온 것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가지러 가지 마십시오. 그것을 지나가던 고아든지 과부든지 그들이 그것을 마음 편히 가져갈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두십시오. 우리는 나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일에 쉽게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제3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안타깝다라고는 여기지만 그 일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 하나님에게서 지어진 모든 자녀가 바로 나의 형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와 친분이 없는 제3자야 라고 하면서 외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옷으로 덮어놓고 가리는, 속이는 거짓행위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동요 아시나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우리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행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적이 없는 조건 있는 사랑을 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받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은 불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으로 다시금 가르쳐 보여주신 거예요. 참 사랑이란, 내가 너희에게 보여서 가르친 사랑이란 이웃의 아픔을, 이웃의 고통을 나의 일처럼 여기고 기꺼이 돕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요즘 연예인뿐 아니라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학폭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폭력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많았다면 분명 학교 내에 그 상황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걸 텐데 왜 아무도 그 당시에 도움을 주지 못했을까 하고 말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학교라는 공간은요, 참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학창시절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공간을 소수로 인한 폭력이 지배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요. 그렇다면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학교라는, 교실이라는 또는 학원이라는 그 공간이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선한 누군가로 인해 다스려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 삶에서 선보다 악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이유, 선보다 악이 더 센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정말 선이 악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조건적으로 사랑을 행하는, 사랑을 선택적으로 행하려는 우리의 주저함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주저함 없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처럼,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주저함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겁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믿는 우리로 인해, 선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우리로 인해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곳을 다스리는 힘이 선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언급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짓 행위 중 한 가지만 나누게 되었네요. 다음 주는 이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또 다른 거짓 행위가 무엇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넓이로도 길이로도
깊이로도 또 높이로도 아무리 죄어도 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심을 알게 하신 주님, 이 사랑을 먼저 알게 하시고 또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넉넉히 사랑을 할 수 있을 때뿐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닐지라도 사랑하겠습니다. 주저함 없는, 다함 없는, 또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또한 우리가 속한 모든 곳,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저함 없이, 다함 없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결심과 진실함에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라는 공간, 학원이라는 공간에 오직 주님의 이름과 사랑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측정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삶에서 증거하길 소망하는 모든 푸른 초장 청소년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